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성공의 이유가 있듯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의 이유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기에는 힘들 때가 좀 많습니다. 수석 합격한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그 수석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수석할 만하겠다. 하지만 알려줘도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할 때가 자주 있지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을 한 칸씩 미뤄서 썼습니다. 면접에 지각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참으면 됐는데 그걸 못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 때로는 인생의 큰 실패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실패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변론을 법정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긴 변론의 끝에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계에 이렇게 콧대 높은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지요. 보면 미국 이렇게 세계 대통령을 군림하고 그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니네들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많은 이렇게 콧대 높은 나라들이 있지만 최고는 누구냐면 유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의 손으로 쌓은 제국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키고 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정이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하며 그런 자긍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과 하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하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했고 스데반은 법정에 서야 합니다. 스데반은 오랜 기간 동안 긴 변론을 오늘을 마무리하는데 38절에서 당신들이 고소한 거 다 맞습니다. 당신들의 자긍심 제가 인정합니다. 모세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지요. 천사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특별한 선지자 맞습니다. 거기다 44절에서 모세는 하늘의 법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유치한 장본인 아닙니까? 하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장님이 성내 일동에 대통령 관저를 유치하겠다 하고 성공했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는 것 모세가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는데 몇 년 동안 모세의 재임 기간 40년 동안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5절과 47절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솔로몬은 한술 더 뜨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가죽과 천으로 지어진 허술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백향목과 금과 놋과 단단한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모세와 함께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십니다. 거기다가 전쟁에 나아갔는데 무기도 변변찮고 전략과 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법궤인데 법궤는 슈퍼파워 그 자체입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에 들어가면 강이 쩍쩍 갈라지고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을 돌면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 하나님의 법궤만 훔쳐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오는 거 아닌가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 와서 내가 문지르면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그 법궤를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지요. 법궤는 훔쳐올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어려움을 치르다가 제발 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당신들이 가져가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직접 지었던 솔로몬은 48절부터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며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담아낼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스데반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아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데반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이어가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며 긴 변론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는 그러하였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지금도 이 여러분은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40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6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80년 빼고 그 무구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당신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때 좀 강했던 거 우리가 인정하고 다윗과 솔몬 때도 인정.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살아있기는 하냐?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스데반은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재현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이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일 만무합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 절대로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친구랑 장난치다가 딴짓하면서 잠깐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라 작심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닫기로 결심한 아이입니다. 목이 곧은 학생인 것이지요. 학원 가서 1타 강사를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었는데 와서 선생님 강의 들으니 선한 게 없구나 하고 작심하고 너에게는 내가 듣지 않겠다 하고 문제집 펴놓고 혼자 문제 풀고 있어요. 선한 게 있겠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인생 책임집니까?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교사의 영역이고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데 작심하고 귀를 막으면 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큰 사고를 한번 치는데 언제 치냐면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대한 이집트로부터 멀리 와야 안전했는데 시내산 근처까지 오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이제 시내산 올라와야 되겠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우리나라 혹시 헌법 보셨나요? 막 배고자도 될 만큼 막 엄청나게 두껍지요. 40일 동안 막 이만큼 두꺼운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판에 받았는데 어딨나? 돌판은 아니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A4 용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요거 받는데 40일이 걸렸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돌판에다가 힘겹게 새긴다고 해도 40일 걸릴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러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십계명이면 충분합니까? 민법, 상법, 형법, 사회법, 세법, 소송법 등등등 많은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가지만 지키면 정말 충분합니까? 하나님, 왜 십계명 안에 생명이 있고 성공이 있는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충분히 듣는 것이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왜 있는지를
깊이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지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눈으로 보았고 그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막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면서 이제 니네들 다 죽었다. 내려가서 이제 막 설교하면서 내가 경험하였던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산안에 내려갔는데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육신의 정욕에 있었기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벤트가 참 많았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소의 신을 섬길 때 제사가 마치고 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허락되었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참 뭐 더 놀라운 것이 있겠지, 엔터테인먼트 놀라운 것이 있겠지 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43절에서 주변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 몰록에게 자기의 자절을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레판의 신은 토성을 말하는데 주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별을 섬겼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부 순서에 마음이 다 있는 것이지요. 이 합법적으로 육신의 이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 귀를 닫습니다.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세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5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너희들은 사람의 법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로부터 받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뚜막에 소금 넣어야 짜지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환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천사가 전해준 하늘의 법이 있었고 그 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지키지 않았고 실패하고 말았다고 스데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만 40일 동안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모세와 함께 구름과 불이 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올라간 거, 거기 막 번개치고 하니 혹시 모세가 실수해서 죽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기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발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희생 제물을 나에게 가져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순종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20년 차, 이렇게 제일 오래된 분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몇 년 차입니까 결혼? 카운트 못하고 38, 40년 넘으신 분 여기 계시죠? 그렇죠? 45년? 예, 오케이. 뭐 제 기준 20년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하루에 뭐 아침 저녁 뭐 이렇게 아내가 밥상을 차린다. 뭐 2번 차리는 그냥 1.5회로 합시다. 1.5회로 해서 365일 20년 하면 몇 번 차릴 것 같아요? 1950회 차립니다. 아내가.
그렇죠?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데, 그런데 그 1950회 가운데 전심으로 남편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린 거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겠지요, 그렇죠? 이 인간 또 주는 대로 먹지, 또 저렇게 차려놓은 거 안 먹는다 하고 손이 없나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였던 것, 제발 한 번을 오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와주기를. 단 한 번, 야, 내가 먹을 것이 없나, 내가 그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 마음을 받기 원하는데 너희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주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 1세대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귀 기울이지 않으니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정말 듣고 배우고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40년 동안 전했지만, 천사가 전한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니 교회에 안 갈 수 없고, 그렇죠? 그래도 맨날 갔는데 또 아버지 직장인데 사고 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착한 척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맛을 알 수가 없으니, 믿음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그냥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나누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듣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자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다가 떡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말 안 듣기 때문이죠. 그렇죠?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환자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리도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귀를 열지 않으니 믿음이 자랄 리가 만무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자녀 좀 잘 되라고 그렇게 이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막 조언을 막 하는데 자녀가 이러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그런 애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귀를 연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여는 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성경할 때 마음을 열어서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수요일 설교 동영상 그냥 넘기지 말고 다운받아서 꼭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재봉 전도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 성경 교사인지 모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막 우리 줌으로 예배할 때 권사님, 장로님들 받아쓰기 바빠요. 받아쓰기. 놓칠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인 제가 들어야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변화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귀를 여는 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귀를 열어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이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가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했던 노아가 결국에는 그의 600세 되던 해에 방주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가운데 벗개를 메고 아무도 해보하지 않았으나 그 장로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강이 갈라지는 이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이 장대에 노뱀을 달았고 누가 가장 먼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고통 가운데 텐트의 문을 열고 그것을 보았던 그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 것이지요. 돈이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릇해 가요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듣지 않고 순종이 힘든 존재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한 가정이 왔는데 우리 안효석 집사님 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분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몸매가 그래요. 원래 타고난 이제 골격이 그런데 보면 그 안효석 집사님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술꾼이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술이 올라오면 저희 집 와서 아버지 멱살 자주 잡았던 분이 그분이었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산자락에 운막 같은 집을 쳐놓고 부산인데도 거기 마당에서 소를 키우는 외동아들 공고 다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로 왔고 교회로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혼자 기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친구에게 주지 않아요. 저는 그때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이렇게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누나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고3반 아이들이 있는데 네가 좀 맡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을 맡았는데 거기 이제 효석 집사님과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열 몇 명 있었어요. 고3 아이들이. 그중에 제일 못한 아이가 안효석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이죠. 다들 인문계 다니면서 대학 진학 준비하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방에 이렇게 왔는데 토요일 날 선생님 이렇게 와서 저보고 좀 앉아보라고 들어오면서 문을 이렇게 잠굽니다. 제 방 문을. 그리고 덩치가 있는데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는데 이제 여차하면 제가 무릎 꿇을 뻔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 효석이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해서 선생님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얘 아픔이 뭔지. 그래 토요일마다 문제집 갖고 와라.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뭐 4년제 대학은 뭐 언간생심 다 떨어지고 2년제 대학 지원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후보 뭐 20몇인가 30몇인. 그래도 함께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데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는데 교회 성가대 제일 뒷자리 이제 그 안효석 집사님 있는데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깍두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 가운이 없어서 뒤에 막 단추 다 터질 것 같은 막 빵빵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그 아이가
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 주님이 앞에 있던 후보들 다 딴 데 보내셨구나.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뭐 문 닫으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걸어다니는 카트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2년제 대학 다니면서 이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매 만나고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경력에 겸임 교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가 안 생겨서 제가 늘 기도했던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안 생기는데 목사님 6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좀 그만 기도하세요. 미안하지 않겠냐고. 무한하지 않겠. 목사가 뭐 기도해야지 하고 뭐 맨날 갈 때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했는데 그 태의 문이 열려서 태어난 아이가 효주입니다. 안효주. 그리고 이 아이가 취미 삼아 펜싱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전국을 휩쓸고 다니고 있고 대전에서 광주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효주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체육중학교에 펜싱부가 없는데 이번에 만들었답니다. 이 아이 데려가려고. 효주는 안 간대요. 따는데 저는 아빠 안 가요. 대전도 안 가고 광주도 안 가고 아무런 좋은 조건 줘도 안 가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엄마가 유치부 반주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펜싱 열심히 하지만 이제 피아노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그게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제 10년 뭐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도 가서 그 친구들 보면 그때는 제일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제일 앞서가는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 것. 아,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효국 목사님은 저한테도 지금 만나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맨날 선생님 이러고 옵니다. 어디 가서도. 그리고 말하는데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하자 그러면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하는 귀를 열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하면서 섬기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가 나도록 보여주시나 싶을 만큼 역사하시는 거 봅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귀만 열면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걸음만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오래 참으라 하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좀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입을 꾹 그냥 어금니 깨물고 감사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큰 기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어야 될 텐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되지요. 귀와 마음을 열어 듣고 들은 것에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도 얼마나 안 듣습니까? 순종은 더 요원하고 오죽하면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가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하나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귀를 닫고 하나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나 하나님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누릴
있도록 주님 역사의 의식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의식을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 2면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3번 기도 제목입니다.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제목입니다. 우리 오세른 집사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참 세상이 신음하고 전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길, 기도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그냥 공동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인데,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의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허락된 정치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시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써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육 현장 기억하시고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피할 바에 되어주시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우라에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의식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4번은 어울림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우리가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 기관을 위한 제목인데 우리 박경인 선교사님 오늘 또 귀하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섬기는 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는 모든 곳이 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4번, 5번, 6번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도 많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회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 주님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련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아버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자들을 돌보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